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영광을 돌립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가 정하고 국가나 또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은 어린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정말 가장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3자녀를 둔 가정에 1,000만 원을 상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상자가 남상돈 집사님, 이영미 지사님인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8남 5女를 낳았어요.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또 삶을 보여서 TV에서 방영이 되겠다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정에 배우 장보라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주고 둘째는 200만 원, 셋째 낳으면 50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6가정이 4명 이상을 낳아서 한 집에 50만 원씩을 전달됐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핵이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외교도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우리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위험한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농어촌에는 어린아이의 소리가 끊어진 그런 곳이 많고요. 오늘 엊그제 방송에 보니까 서울 도심에도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학교를 폐교하느냐 그대로 계속 지속하느냐. 또 어떤 지역에는 서울 중심에서도 이 학교를 분교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낮은 0.78%라고 그래요. 젊은 여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40% 이상이 자기들을 즐기기 위해서 자녀를 안 낳겠다 그런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2위가 중국이라고 그래요. 이대로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선생님들이 보니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전도를 해서 여기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주일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는 이 세대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나라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출생과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가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그런 자녀를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세대로 보면 모세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거의 같은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형님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시기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런 가정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서 총리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거기 편안하게 좋은 땅에서 그들은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나라의 왕이 바뀌어졌어요. 다른 족속들이 이제 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와 고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는 핍박이 가장 최고조의 절정에 이른 그러한 때에 모세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번식을 주십니다.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아도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그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애굽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 왕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 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아도 다 죽어버리고 한두 명 살아남을 정도로 저희 할머니가 키가 한 1m 50대요. 몸도 빼빼한 분인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딸을 12명을 낳았대요. 다 죽어버리고 4명만 살아남았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어떤 세상이 오든 어떤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대로 두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삼고 그리고는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목축을 한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게 만들고 벽돌을 굽게 만들고 여러분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농사 쉬워 보이지만은 농사 지으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심어놨다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만 한 사람들인데 농사를 시키고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피곤하면 밤에 들어가서 그냥 애기도 못 낳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냥 아이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산파를 시켜가지고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왕이 우리가 가서 우리가 아기 낳을 때 돼서 가면 건강해가지고 벌써 다 낳아버립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직접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신을 하는 것은 축복이고 축제가 아니라 임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두려운 일이고 그들은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임신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뭐 애를 못 낳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애 낳으면 죽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출산 문제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두 사람 같이 즐겁게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유행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부모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할 그런 참담한 속에서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낳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자녀를 훌륭하게 믿음으로 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는 것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 시대에는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에 남자아이 태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남자아이 태어나면 자기가 갖다가 강물에 집어 던져 죽여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를 보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나일강에 다 던져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자녀를 태어난 것을 보고 그는 믿음으로 기르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좋다, 그리고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고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직업은요, 자신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파는 어떻게 하고 이 지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사명과 축복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대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안내를 하고 여러 악기들을 다루는 일에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벗개를 다윗이 메고 오려고 할 때에 벗개를 메고 오다가 벗개를 그냥 뛰니까 손을 잡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우사와 그의 가족 아유가 죽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그걸 보고 야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벗개를 옮겨오는 걸 중단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소문이 오베드돔이 자기 집에다가 벗개를 모셔놓고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벗개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옮겨오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오베드돔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베드돔이 복 받은 게 무슨 복인가 하면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했어요. 문지기. 하나님 그것을 보고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들어가는 사람 나간 사람 문을 열어주고 닫고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는 그게 여러분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게 무슨 복이야?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복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생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자기 손으로 이제 갖다가 강물에 집어 던져 죽여야 되는데 아마 그때의 많은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가야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구나 잘 가거라.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강에다가 갖다 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태어난 모세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랬어요. 자,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기르기로 결단한 동기가 무엇이지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잘생긴 외모가 잘생겼단 말이 아닙니다. 물론 외모도 잘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어도 살려보겠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언제 열려졌어요? 죽어도 목숨을 걸고 살려야 되겠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부모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를 기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고 어쩌면 무모한 결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목숨을 담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석 달 동안을 길렀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점점점 아이가 자라갈수록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길러본 분들은,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남자아이 울음소리하고 여자아이 울음소리가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좀 안깔스럽지만 남자들은 좀 약간 허스키한 소리가 이거 이제 키우기는 키워야 되겠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울음소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죠? 신고가 들어가면 자기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자, 이런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봅니다. 기도 좀 해보다가 아이고 내가 기도 얼마 했는데 응답 안 주네. 거기에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1년, 2년, 3년 다녀봤는데 복을 안 줘. 오늘 모세의 부모들은 한계가 왔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 요즘 말하면 아스팔트, 그를 발라 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는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놓고 그리고는 어머니와 누나가 둘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많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지도 몰라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장소를 알아놓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갖다 상자 속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와 그 노이 미리암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장소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어느 하나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렇지, 내가 깨달을 수 없어 그렇지,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나오게 하시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볼 때 히브리 아이,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 그런데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공주가 볼 때 아이를,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유모를 찾습니다. 그때에 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 구해드릴까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젖대기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임금이 명령했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만 바라보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선교자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임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어릴 때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가 된 것은 어려서 말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엄마 품속에서 젖될 때까지 엄마에게 기도를 배우고 그 말씀을 그가 배웠어.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엄마 품속에서 한 2, 3년밖에 못 자랐어요. 어머니 요셉은 모세가 젖을 떼기만 하면 저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애굽의 세상에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그 엄마에게서는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모세는 젖을 떼고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무술을 배우고 어쩌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종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애국 사람이 막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걸 보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 어린아이 속에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저 어린 게 뭘 알겠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제가 지금 그것을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 외손녀 은결이가 이제 6살입니다. 생일이 11월 5일이어서 그냥 1살 더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은결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9년 만에 낳았는데 서울제일병원,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제일병원에서 10%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와 저희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가 나가는 안산 빛나교회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막 바글바글해요. 거기 가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저랬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로 나눠 있는데 교회에서 찬양대를 해요. 찬양대를 하는데 매주마다 그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는데 엄마가 한 두 번, 세 번만 가르쳐주면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교회 주일날 되면 막 교회 빨리 가자고 그러고 그래요. 이제는 글자를 배워가지고, 제 은퇴할 때 사진이 액자가 우리 저 앞에, 텔레비 옆에 가서 놨는데, 할비는 동성교회 다녔어? 그제는 할비 금년이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년이 뭔데? 제가 되물었더니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야. 저희 집사람이 맨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갖다 주고 또 데려오는데 바쁘면 저보고 좀 가라. 그래서 제가 가서 데리고 오면요. 횡단보도 앞에 유치원 앞에 노란 줄을 끊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고 한 발 노란 줄 앞에 밟으면 손을 탁 떼요. 할비, 네가 하잖아. 요즘은 할미 내가 할미 보호해야지 이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여요. 이 백지호 같은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찬양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상에 내놔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키우셔야 돼요.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 말 하봐 안 듣습니다. 같이 놀러도 안 가려고 그래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릴 때에 말썽꾸러기로 부모님에게 걱정거리를 많이 끼쳤다고 그럽니다. 놀기 좋아하고 막 위험한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총 가지고 아버지 보고 사냥 같은 거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이 빌리그람 목사님 어깨를 손을 턱 얹으면서 야 너는 똑똑하고 유난히 말 잘하니까 설교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 말이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어려운 그 사춘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목사관님이 되어서 온 세계를 여러분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저 러시아가 무너진 것도 과거의 구소련이 그분이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엄마 품에서 어려서 배운 말씀이 40년 동안 애국에서 배운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24절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어릴 때에 그 말씀을 엄마 품에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애국의 부하를 다 버리고 공주가 되는 것,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상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거는 잠시고 내가 하나님을 백성과 함께 고난을 하고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입니다. 상급입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회로 여러분 데리고 오셔서 기도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든 세상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엄마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목사님들이 보면 저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시골에서 어렵게 교인 뭐 4-5명 두고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제가 개척했는데 저하고 같이 개척하는 분 지금도 여전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걸 목회라고 있나 그럴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봐도 하나님을 진짜 살아가고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기르셔서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고 최고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도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노후가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놓으면요 세상에 어디 갖다 내놔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쓸모없는 한순간 잠시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님 뭔지 다 늙었어요. 그래도 할 게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자녀에게 만날 때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자.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로 밀려오던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하나님 정말 아이들이 기르기가 힘든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우리가 이 참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바라보면서 그냥 걱정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학교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너를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부르셔도 되고 또 너를이라고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팔을 내밀어서 축복할 텐데요. 자녀가 교회 안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먼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나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금 세상의 낙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한시대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를 지금 안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겨준다 하더라도요, 조금이죠. 영원토록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집 밖에 나가서 또 먼 거리에서 따로 살 경우에 부모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잔소리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발견케 하셔서 그 자녀 인생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손주들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요,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 바라보고, 또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곁을 떠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먼 타 지역에 또 하나님 내가 늘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붙잡을 수 없는, 아니 갈대아 상자에 태워서 떠나 보내야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풍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와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손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사와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야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사랑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 결코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아이 삶과 자녀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